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yes or no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발음을 하셔서 제가 따라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토박이라서 나갔다 온 적이 없어서 그냥 yes or no라고 합니다. 예, 정확하게 경상도 버전으로 발음을 하는데 거침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답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을 내야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예 아니면 노라고 대답합니까? yes or no 선택의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답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던져서 맞추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면이 앞면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동전 중에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이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이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 시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앞면인지 어디가 뒷면인지 이제 결정 내릴 때가 왔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있는 곳이 맞다면 예, 만약에 아니라면 반대로 동전의 숫자 100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는 곳이 앞면이 맞다면 no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yes or no, 그림이면 yes, 숫자라면 no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가지 답이 나왔다는 것을 들어서 알 수 있죠. 어디가 과연 앞면일까요? 그 앞면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그림입니다. 네, 오늘 아신 분들 있다면 더 이상은 까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만 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려서 동네마다, 골목마다, 학교마다 동전 뒤집기 놀이를 했습니다. 이 동전 뒤집기 놀이를 하는 가운데서 나는 이순신 장군이 앞면이라고 했는데 저쪽 동네 놀러 가니까 숫자 100이라는 숫자가 앞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즉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게임의 방법과 저쪽 동네에서 하는 방법이,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게임인데 그 앞면과 뒷면을 나누는 기준이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학이 나와 있는 방향이, 그 그림면이 앞면이다라고 한국은행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 지역마다 어디가 앞면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 혼동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시면 어떠한 자들이 등장하는가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고 9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이들은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대적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어떠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냐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의 운명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누가 옳은지, 누가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서로가 혼동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시작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속사를 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감에 이 사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서와 후서의 상황을 보시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며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라는 기준이 있었지만은 또한 반대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삶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복음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종말이라는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그 수명이 2년이라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못 써서 2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2년 이후에 큰 기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명이 2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옛날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휴대전화기가 등장하기 전 공중전화를 쓰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중전화기가 얼마나 오랜 기간 우리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는 공중전화기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마찬가지로 우체통과 공중전화기는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대중적인 부분, 보편적인 부분이 바뀌면서 우리 사람의 기준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의 삶의 편의에 대해서 세상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기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과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살아가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고백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처음에는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과 그 귀한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서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과 사람들의 다양한 기준으로 인해서 그 고백이 조금씩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복음, 전통을 가르침 받았다는데 그 누가 그 전통과 복음을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태초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가 될 때부터 우리는 선택받았고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규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갈 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단절된 것을 고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 연결된 고리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구속사라고 하며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가 들어서 내가 교회 잘 나와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냐? 13절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정 가운데서 믿음을 깨닫고 믿음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먼저 택하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보편적인 상황 때문에, 대중적인 상황 때문에 바른 기준이, 바른 규칙이 옳은지 아닌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동전 앞면과 뒷면에 뒤집는 게임과 접목하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동네마다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동네 가면 그쪽 동네 규칙, 우리 동네 오면 우리 동네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의 규칙으로, 분명한 규칙을 지켜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벌써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yes, 오와 no라는 대답 가운데서 yes로 순종하면서 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no도 될 수 있고 yes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동전의 한 면만 강조하면 다른 한 면이 강조되지 않는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은 이 심판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구원이 값지게 되며, 구원을 강조하고 강조할수록 심판이 정말 무서운 영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면이 강조되면 다른 한 면이 부각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심판이 두려워지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은 이러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서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받고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지나 말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혔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자에 대해서 바울은 2장에 계속 말하지만은 그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구원받을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고수하는 우리가 정말 값진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가 연약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강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욱더 타락해지면 타락해질수록 교회는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은 굉장히 값어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귀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받고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러한 감격과 감사를 얼마만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yes or no, 상황에 따라 그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 받은 전통이 있다면 그 전통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반드시 분명하게 yes,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그 복음의 뼈대를 다시금 못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귀중한 주춧돌인지 다림줄인지 기준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는 분명하게 성경 66권이 오늘날 정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규범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정경 66권이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연약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상황에 빠질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연약해지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어서 굳건한 믿음,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성령님은 우리가 고백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선을 이루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에서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선한 일로서 우리를 확신케 하시고 신실하게 굳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절대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분명하게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견인하신다.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더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할 때 하루하루 성화를 시켜주시며 그 성화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연단을 잘 겪어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광과 이 전통 가운데서 우리는 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스라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대답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예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대답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음 앞에 노라는 대답을 할 때는 뒤로 물러설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반드시 예라는 답과 예스라는 답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오늘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느 시대에, 오늘날 어느 직종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라면 하나님은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은 전통으로, 성경 말씀 66권으로 예스라는 삶의 기준을 반드시 세워나가는 귀한 남부교회 되기를,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